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가 전한 왕의 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면 우리는 삶이 달라져야 된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나를 돌아보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자아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누구예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리라고 하는 복선언, 8가지의 복이 선언되면서 나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나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으로도 충분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5장의 말씀이었고, 6장에서는 그러면 왕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때 자신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는데, 주로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만 이방인들은 염려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믿는 바가 약하니까 계속 염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염려하니까 남의 눈으로 의식하게 되고 남 눈치 보게 되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염려 좀 제발 하지 마라, 그 이야기가 6장이었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늘 근심하면서 염려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남을 계속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남에 대해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장치인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율법을 남에게 갖다 대면서 봐, 너는 이래서 안 돼, 넌 이래서 안 돼, 넌 이러니까 천국 못 가, 넌 이러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변론하고 자기를 대변하는 도구로 율법을 갖다가 악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마라. 왜 이렇게 자꾸 남들을 깎아내리고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해서 네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 방식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의 백성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장에서는 복이 있다, 6장에서는 염려하지 마라,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하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이게 되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잖아요. 야, 너 남한테 비판받는 거 싫지? 그러니까 좀 하지 마, 이런 말로 들려요. 근데 원문은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가 먼저 나와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 너도 비판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강력한 명령어예요. 현재 명령형이거든요. 현재 명령형이란 말을 이 헬라어에서 쓸 때는 뭐냐면 그동안 배어있던 생활 습관, 그동안 자연적으로 해오던 일들을 멈춰라 라고 할 때 현재 명령형을 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완전히 버리고 새로워져야 돼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비판하는 게 삶이에요. 비판하는 게 항상 하던 거예요. 늘 머릿속에 고민하고 입 밖으로 내는 말이 난 비판하는 말. 너 그러니까 안 돼, 넌 그러니까 불가능해, 넌 그러니까 죄인이야, 너 그러니까 천국 못 가,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단 말이에요. 마치 그게 굉장히 율법을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소위 영적이라는 분들이 자꾸만 남에 대해서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남에 대해서 낮추어 말하고 남을 비난하면서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요 이방 종교에서는 하는 짓이에요. 진짜. 여러분, 무당들 보면 기본적으로 무당들에겐 존댓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반말을 깔고 들어갑니다. 왜죠? 자기는 굉장히 영적이고 자기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찾아왔다는 건 너는 나보다 못하시니까 찾아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복채나 많이 내놓고 내가 해주는 말이나 제대로 주워 담아 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람들을 깔봐요. 이 영적인 우월감과 열등감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여먹는 건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한 샤머니즘이나 이방종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더 겸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경험했을수록 더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의를 쌓아서 그걸 담보로 천국을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종교예요. 그게 예수를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잘 믿을수록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과연 누구는 구원 안 했겠냐.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불가능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참 귀한 분이고 그분이 왕이신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남을 탓하고 남을 판단하고 논할 수 있느냐. 여러분, 기독교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되고 비판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하나 더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을 자기 삶의 어떤 사명으로 알았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인간이 불행한 건 못 먹고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불행한 건 차별받아서 그래요. 구별되고 남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기 힘든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계속 판단받지 않습니까? 너는 1등급, 너는 2등급, 너는 15등급, 너는 인서울, 너는 인서울 못하는 애, 너는 못 가는 애. 벌써부터 어렸을 때부터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고 이 아이는 될 아이, 저 아이는 안 될 아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될성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인간관은 떡잎부터 알아보지 않아요. 기독교적 인간관은 성장하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가능성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벌써부터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좋아하고 저놈의 자식은 저 따위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저렇게 살아가지고는 사람이 못 돼. 저래가지고는 인간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류가 불행해진 거 아닙니까?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우리는 1등 민족이고 남들은 2등, 3등으로 깔봤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1등이고 조선은 2등이고 중국은 3등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꾸 깔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귀하고 너희는 안 귀하다. 우리만 좋고 너희 나쁘다.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너희는 노력해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 예수님도 이 당시에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를 받았습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인격이나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출신으로 평가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지금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크리노. 이 말은 비판하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죄하다에 가깝습니다. 정죄한다, 크리노. 판단한다, 정죄한다. 또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판결한다, 언도한다. 자, 너는 이만한 존재밖에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징역 10년짜리야. 라고 땅땅땅 언도하는 게 크리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땅땅땅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을 왜 네가 하고 있느냐? 그거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왕의 백성은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판단의 주체는 왕이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을 너희들이 넘보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비판은 무엇입니까? 비판, 건전한 것입니다. 비판은 이 일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그 일, 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진리에 접근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너는 저렇게 말하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서로 비판하면서 더 나은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합리적인 사고예요. 근데 우리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해버려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는 안 돼먹었어. 넌 글러먹었어.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사람 전체를 싸잡아서 판단해버리는 거, 그게 비판이거든요. 비난이거든요. 즉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비난하지 마라. 비판은 좋은 것이지만 비난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끌어내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판한다는 단어는 크리노, 말씀드렸죠. 법적 용어라고 땅땅땅 언도하는 거. 그러면 헤아린다는 단어는 메트레오라는 단어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길이를 재거나 양을 잰다라고 할 때 이 시장에서 쓰는 용어가 메트레오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크리노 하지 마라. 이건 법적인 판단하지 말라는 거고, 메트레오는 경제적으로 너희가 남에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사람을 재지 마라. 이건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 누구에게가 없죠. 없으면 뭐예요? 성경에서 신적 수동태입니다. 누가 너희를 비판하는지, 누가 너희를 헤아리는지가 없어요. 1절에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누구를 통해서예요? 없죠. 없으면 뭐예요? 신적 수동태,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비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도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받는 비판과 헤아림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왕이 없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도 하고 비판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도 없지만 비판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차가워요? 교회가 따뜻해요? 교회가 냉랭해요? 교회가 화목해요?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 아니에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왜 냉랭하고 차갑고 왜 가재의 눈을 뜨고 서로 바라봐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서로 바라보면 아이고 너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인데, 나도 엄청 큰 죄인인데 사랑받고 은혜받고 나 천국 가게 됐어. 너도 그렇구나. 야,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게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 와가지고 저 사람은 옷 입은 게 이상해, 저 사람은 눈빛이 이상해, 저 사람은 말하는 게 이상해, 저 사람은 하는 거 행동이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꼴 보기 싫어,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도 죄인인데 너도 죄인이고 다 같이 죄인인데 죄인끼리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욕한다면서요.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하지 마라. 너희의 연약함을 분명히 좀 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누구보다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적이 있잖아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찾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못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요.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두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가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생활 수칙. 로마서 14장 10절. 신약 259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명확하죠?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왜 네가 네 형제를 비판하고 있느냐? 너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내 형제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왜 너희끼리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거죠. 건전한 비판이 아니에요. 학문적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고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굽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왜 업신여기고 왜 판단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네 밑으로 깔보고 있느냐? 하지 마라. 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비판받고 헤아림 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 뭘 헤아린다는 거예요? 내 근원적인 죄가 아니고 나의 못난 모습이 아니고 못난 주제에 내가 했던 일들, 내가 했던 말들, 그걸 다 하나님이 따진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죄와 허물, 이건 다 용서받아요. 이건 다 깨끗함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깔보고 서로 미워했던 건 하나님께 다 계산을 치러야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나는 어차피 죄인으로 살겠다. 아니요. 구원받은 이후엔 달라져야 됩니다. 왕의 백성은 달라져야 됩니다. 왕의 백성이 함부로 살면요, 그건 왕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달라져야 된다. 이전의 내가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선언이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 이 마태복음 7장 왕의 선언이고, 또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에서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한 수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3절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1절과 2절에서는 대상이 2인칭 복수형이에요. 너희들이에요. 너희들. 그러니까 조금 덜 직접적이에요. 너희들, 뭉뚱그려서. 그런데 3절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도 왜 못 보냐. 너 2인칭 단수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아니라 너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봐요. 야, 저거 눈 속에 티가 있네. 그런데 정작 내 눈 속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단 말이에요. 들보는 뭡니까? 큰 기둥이죠. 큰 기둥. 한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 여러분, 이게 들보가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과장법이죠. 과장법. 즉, 내 눈에 바발 같은 게 하나 딱 있으면요, 그 바발 때문에 내 시야가 다 가려지죠. 마치 기둥처럼 가려져요. 즉, 내 눈에 뭔가가 씌워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세상이 차가워 보이고, 세상이 못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씌인 그 콩커풀, 이 콩커풀 때문에 세상이 잘못 보이는 거지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났으니까 내 눈에 못나게 끼어서 사람들이 다 못나 보이고, 내가 비판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깔보는 마음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은 다 그만큼 내 앞에서 연약해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뭘 바꿔야겠습니까? 내 들보를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는 게 다 감사하게 보이고요. 내가 화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화평하게 보이고요. 이게 제일 쉬운 게 렌즈잖아요. 렌즈. 파란 렌즈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렌즈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앞이 보이지 않다가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게 렌즈 아닙니까? 우리에게 렌즈를 벗겨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렌즈, 패배감의 렌즈, 비난의 렌즈를 벗기고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용서받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의롭게 된 자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5절에 익숙한 말이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여 나와요. 외식하는 자. 이게 뭐였어요? 연극배우라는 말이라고 했죠. 연극배우.
휘포크리테스는 연극 배우입니다. 이건 내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인 척하는 거죠. 배우는 진짜 형사가 아니잖아요. 진짜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인 척하는 거죠. 그래서 6장에 나왔던 남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사람들, 남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 이 외식하는 자가 또 나옵니다. 즉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왕을 믿지 못하면, 왕의 백성을 살지 못하면 그것이 외식하는 자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 먼저 동그라미 해보세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다음에 그 후에야,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즉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는 거. 즉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은혜로 살면 그때부터는 서로 도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 문제예요. 나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은데, 내 눈은 눈물로 충분히 젖지 않았는데 남을 판단하는 건 하지 말아라. 내가 먼저 깨끗해지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은혜를 입고 서로를 도와주라는 거죠. 그게 바로 먼저와 그 후에야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6절은 어찌 잘못 읽으면 다른 말 같아요. 앞에 나오는 말과 뒤에 말이 다른 것 같지만 실은 6절이 앞에 나오는 1절과 5절의 결론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개는 누구죠? 돼지는 누굽니까? 그럼 거룩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사람이 쓸 수 없는 말이죠.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것이 거룩입니다. 인간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 그래서 얻는 예수님의 의가 바로 거룩입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 예수님의 피로값으로 산 나의 구원, 그게 거룩인데 이 거룩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 귀한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개는 돼지든 누군데요? 예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럼 뭐예요? 결국 내 힘으로 구원받아야 한다고 믿는 건데,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가 구원받아 보려고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면서 남의 율법 못 지키는 것 정죄하고 해코지하는 사람들, 그러한 못난 인간들에게 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거룩한 이 은혜의 중심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교회가 많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교회들이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쳐요. 왜 그런가?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줘버린 거예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발로 밟고 돌이켜 그것을 찢어 상하게 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은혜가 정말 살아있다면 교회가 분쟁이 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고 죄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산다, 이거만 확실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겨요? 은혜는 사라지고 율법만 남으니까. 다 같이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아니라 너는 못 가, 넌 이래서 못 가, 넌 저래서 못 가. 지역 감정으로 사람을 나누고 생활 수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계층과 계급으로 사람을 나눠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모자란 판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갈갈이 찢어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잘 되려면 이러이러한 길을 가야 된다, 이러이러한 방법을 써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고 그것이 거짓 복음이고 그것이 세상의 생각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백성으로 살려는 몸부림,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누리는 거룩 외에는 다 세상적인 것이요, 그것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 얼마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누구누구가 나한테 까불어?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기준들, 예수님의 보혈 외에, 왕이신 그분의 능력 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왕권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만 날 새롭게 하고 그분의 뜻이 날 이끌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려고 하고 내 삶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도 안 되면서 무슨 예수를 믿냐고,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백성이냐고 쉽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쉽게 입을 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어찌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남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죄인의 괴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연약한 내가 용서받은 것 감사하면서 함께 용서받은 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돕고 정을 나누고 따스한 온기를 나누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이 거룩을 개나 돼지에게 주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논리대로 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난도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 주를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책임지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왕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응답받고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